5월 25일 화요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조용한 시간 에티큐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문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 이집트기 21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미언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사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는데 사실 너무 세세한 정말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명령하시는 것을 보면서 조금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시는 법인데 너무 별거 아닌 일, 사실 사람들끼리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법을 주셨어야 했을까, 조금은 잔소리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도 그것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는구나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봐도, 그냥 쓱 봐도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이해하기 쉬운 내용인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도덕책을 보듯이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였어요. 그러면 그 소를 죽이고 그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됐어요. 당연히 팔 수도 없었겠죠.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소를 방치하면 소를 죽이고 그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 주인마저 죽거나 보상금을 지불해야 했어요. 자신의 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으로. 또한 소가 종을 죽였을 때는 은 30세겔을 줘야 했는데 그 당시 임금의 한 달 임금의 4배에 달하는 돈이었다고 해요. 엄청나게 큰 돈을 그 종의 주인에게 지불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또 소를 죽였어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덩이를 파놓고 덮지 않은 것에 대한 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구덩이를 파놓고 제대로 덮지 않아서 동물이 죽거나 사람이 다치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사실 이 모든 법률을 봤을 때 사실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았어도 사람들 사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들 속에서 잊고 있는 게 단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의 악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별거 아닌 이유로 사람이 다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향해서 증오를 갖는 모든 사건들을 보게 돼요. 정말 별거 아닌 이유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 것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있어요. 조금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왕따의 시작의 이야기, 가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별거 아닌 이유로 이 왕따가 시작되고 그 작은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모든 잔인한 일들이 시작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정말 사람이 너무나도 악해서 정말 작은 한 가지의 이유로도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의 세상이나 그 출 이집트 시기의 세상이나 사람의 악함은 변함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작은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나 그 악한 행동들이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의 악함으로 일어나는 죄를 막기 위해서, 그 죄를 막으시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만, 그 벌만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이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막고자 하신 거예요. 바로 사람의 악한 마음으로 더 큰 범죄나 더 큰 죄악이나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게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법들이 벌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범죄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고 싶으셔서 이 법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범죄들을 막기 위해서, 삶에서 예방하기 위해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옳은 것,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세세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지 않아도 될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일상적인 그 세세한 부분,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판결을 받고 그 죄에 대한 정당한 값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죄에 대한 또 다른 복수를 막고자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단순히 크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떠한 곳에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